일부에서는 유월절을 체험하라 한다면 2부에서는 유월절을 체험한 자입니다. 늘 똑같은 얘기라서 계속 똑같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과 내 것이 되어진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분명히 체험되어져서 내 속에 이 각인뿌리 첼팅된 거는 분명히 그 역사가 다릅니다. 그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고요. 그거는 본인도 알지만 상대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보이지는 않지만요, 분명히 냄새를 풍겨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유월절 구원이라는 축복을 아는 자와 실제 이것을 체험해서 자기 것으로 누리는 자는요, 그 영의 냄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유월절을 아는 자가 아니고 이 구원을 아는 자가 아니라 꼭 체험해서 여러분들 걸로 누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다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복음이 전달받을 자가 만나지게 됩니다. 그게 언젠지는 우리 시간표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거든요. 아닌 말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내 나머지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사람만 만나게 하신다면 그걸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거든요. 많은 영접자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통하여 이 순수한 복음운동과 교회운동과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만나지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물론 소중합니다. 그게 소중하지 않다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만나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많이 얘기하는 게, 갑자기 화면에서 어디 갔나 그렇게 눈에는 안 보여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요, 이 보좌의 힘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보좌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게 사실화시키는 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사실화시키는 게. 이 보좌의 힘이 내게 사실화되어지면 그때 나타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 시공간 초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때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것이 237에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언제 시작되어지고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오늘 제목을 유월절을 체험한 자 이랬지만 다른 표현으로 한다라면 이게 언제 일어났냐라고 물으면 이 렘넌트가 일어날 때 이때 일어났던 역사거든요. 그러면 렘넌트가 무슨 뜻입니까? 왜 오늘 영어로 적었냐? 제가 쓸 줄 아는 단어 중에 몇 개 중에 하나인데 왜 영어로 적었냐? 이 뜻이요. 렘넌트라는 게
버려진 자 이 뜻도 있고요. 그리고 남은 자 이 뜻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였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버려졌어요.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이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버려진 자처럼 보여요. 버려진 자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버려진 자처럼 보이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설명했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꼭 나이에 기준을 해서 렘넌트다가 아니죠.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 이 유월절을 체험한 자, 즉 이 복음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사실은 렘넌트죠. 렘넌트. 그러면 이 남은 자가 걸어가는 여정이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고 그 끝은 정복자로 가는 겁니다. 이 남은 자가. 지금 우리는 이 걸음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먼저 주시고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정복이라는 거는 뭐 싸워서 이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살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어있는 땅과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정복자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복 그러면 막 전쟁 일으켜가지고 힘으로 눌러가지고 뭐 피 터지든지 말든지 막 그걸 차지하는 이런 걸 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살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대체로 좀 이 남은 자들이 이 렘넌트들이 좀 대체로 좀 어렸을 때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우리 후대들을 좀 렘넌트라고 좀 일컫는 것도 있지. 성경의 정확한 의미로 얘기한다면 복음을 회복한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어릴 때부터 그랬을까? 왜 요셉을 어릴 때 애굽으로 보냈을까? 왜 모세를 갓난 아기일 때 애굽 왕궁으로 보냈을까? 왜 사무엘을 젖되자마자 언약궤 옆에 두게 하셨을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왜 목동으로 준비하게 하고 골리앗 앞에 서게 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그 어릴 때의 장점이 있거든요. 어릴 때의 장점이 뭐냐면 다른 각인이 없어요. 깨끗해요. 심으면 심는 대로 심어지고 그리면 그리는 대로 그려져요. 그럼 반면에 기성세대 좀 뭐라 해야겠죠? 아무리 깨끗한 걸요 집어넣어놔도 이게 뭔가 이 먼저 들어와 있는 이 시스템이 그거를요 자꾸 더럽게 만드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렇게 바꿔놔요 자꾸 우리가. 그 어른들이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거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좀 어릴 때 이 올바른 복음이 심겨지면 그 복음의 색깔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딱 자리를 잡는다 말이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시간 지나면서 뿌리 내려지고 이제 체질되어지면 이제 보여지는 역사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꼭 후대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말하고 싶은 게요. 이 영적으로 우리가 랩런트를 좀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되냐면 새가족 그리고 새신자 앞에 것을 조금 이해를 하셨다면 이 새신자 새가족에게 처음에 무엇을 심어주느냐가요 사실은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깊은 얘기는 못하겠고 이때에 뭘 심어 놓느냐가 이게 참 안 변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자꾸 한 예를 든다면 일부 때도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요. 새신자는 바로 튀어나와요. 신분, 권세. 근데 이 헌신자들은 안 나와요. 그 기초지 뭐. 그 쪽팔리게 그거 대답해야 되나 이랬대. 왜냐하면 새신자는 그것밖에 없거든. 근데 그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헌신자들은 뭐 들어간 게 많아. 구원도 들어가 있고 복음도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가 있는데 뭔가 뒤섞인 게 많아가지고요. 쉽게 바로 안 나와요. 그 중에서 고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면 예배 끝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족 한 사람을 이런 새신자 한 사람을 처음에 무엇으로 색깔을 입혀주고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눈을 빨리 뜨시고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대부분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도들이 많아도요. 새 가족만은 그 목사님이 직접 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뭐 결론 다 나왔습니다. 이 새 가족 새신자에게 이 첫 번째가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중간에 바꾸려면요 참 힘들어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자, 6월절을 체험했다라는 거는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로 그 한 사람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거죠. 6월절이라는 거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면요. 그 개인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전 것이 아니단 말이죠. 이전 것에서 뭔가 조금 더 얻었거나 이전 것에서 조금 변화되어진 연속성에 있는 게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요. 영적 신분도 다르고 영적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완전한 새로운 것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런 한 사람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색깔을 입혀놓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응답, 그 계획 그림으로 싹 그려놓으면 그 한 사람이 이 237의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어려운 말 좀 때려치우고요. 그 한 사람이 이 세계복음화의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계복음.
그래서 이렇게 부름받은 지금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부름받은 모세 한 명이 일어나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기적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 출애굽 아닙니까? 이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어려운 환경인데 광야에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런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게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서 출애굽도 소문이 나고 광야의 응답도 소문이 나서 어디까지 났냐면 이게 가나안 땅까지도 난 겁니다. 결국 모세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이라는 축복에까지 이뤄지도록요. 그 축복이 그 응답이요 이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란 말이에요. 렘넌트. 연세가 80이라도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구원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연세가 80이라도 렘넌트인 겁니다. 뭐 어리기만 해서 렘넌트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해서 아무리 어려도 이게 안 들어가 있는 애 렘넌트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나이가 어린 거지. 조금 사람 인격이 안 좋고 조금 뭔가 이상해도요. 이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무너진 사람만 렘넌트냐? 그렇지 않죠. 저의 과거의 배경에는 좀 무너진 것 속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배경이 많이 메시지에서 묻어나서 그렇지.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에게 이게 들어가면 렘넌트 아닙니까? 사실 더 좋죠, 저보다는. 저보다는 훨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배경이 더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저의 메시지에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묻어나온다는 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기준은 어떤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준이 있다는 거지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모세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요. 그게요.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눈 떠야 돼.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영접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할 만큼 귀중한 일인데 그걸 가볍게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미래까지 내다보고 다음까지 내다본다라면 결국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복음이 운동으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무리를 삼으라도 아니고 성도를 삼으라도 아니라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237로 나갈 때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치유하라는 거거든요. 치유. 그러면 치유는 어떤 치유죠? 과거 치유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했었다. 그 상처들. 그 상처가 계속 내게 걸림돌이 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 아픔이 그 어려웠던 것들이 그 한이 하나님의 언약의 한으로 바꾸어주는 게요. 사실은 과거 치유입니다. 내게 그걸 하나님이 허락해서라도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눈을 뜨게 만드는 게 사실은 과거 치유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발판되도록 돕는 게 과거 치유죠.
그래야지만 오늘 성경 읽지는 않았지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랬는데 오늘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면 되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그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타나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본부 말씀도 함께 나누고 인도받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내게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이라는 것 속에 예수를 믿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 영향이라는 것이 내게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거는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오늘의 삶이 그래 되어져야 돼. 그러면 일부에서도 다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미래 치유는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미리 보는 거예요.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저는 전문 지식은 없기 때문에 깊게 얘기는 못하지만 메타버스 말씀하시잖아요. 이 메타버스의 이 모양이 이전과 이후를 통합하는 의미라 그래요. 그게 원래 페이스북 그 이름이 메타버스로 바꿨잖아요. 그 시대가 오면 지금 우리가 다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답니다. 그때가 되면. 그래서 제가 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그때 되면요. 성경 속에 초대교회가 어떤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과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아예 이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게 만들게끔. 그 모이려면은 아예 이제 모든 것과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금 세상의 문화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통제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게 메타버스라고 제가 짧은 지식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봐도요. 그런 거를 이미 암시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영화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좀 유명한 영화 그거 뭐죠? 양복 입고 나오는 영화? 갑자기 제목이 안 생각이 안 나요. 킹스맨. 킹스맨 내용 기억하시죠? 그 프로그램 하나로 나중에 모든 사람을 통제하잖아요. 거기에 안 들어온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뭐 어쨌든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없지만 우리 후대들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목사님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 시대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감히 그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될 후대들에게 우리가 배우고 체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자꾸 가르친다.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되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렘넌트를 통하여 이 서밋에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실 응답이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누룩을 없애라 그랬습니다. 누룩을 없애라.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빼면 아무 맛이 없는 빵이 되죠. 또 딱딱해지기도 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육신에
어떤 즐거움, 재미라 할까요? 좀 이런 것을 버리다 그 말씀이죠. 이 누룩 없는 빵이 뭐죠? 그걸 보고 무교병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의 특성이 이렇게 딱딱해요. 맛도 없고.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빨리 부패가 안 돼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맛없고 딱딱한 것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세계복음하는 길이요. 그렇게 달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올 것도요. 미리 알고 아예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6월절을 7일간 절기를 지켜라 그랬는데 7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7일 동안 지키는 동안 이 각인과 이 뿌리, 이 체질이 바뀌어져 있는 서밋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렘넌트 한 명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준 이런 새신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이 한 사람 뒤에 배후의 밭을 봐야 되거든요. 그 이후의 밭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 찾아 세워지니까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응답을 받았죠. 17장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라는 제자가 한 명 서니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졌고 18장에는 브리스가라는 제자가 세워지니까 그게 고린도의 교회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만이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였다라면 그 한 사람이 그 이후의 응답을 두고 그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좀 준비하게끔 우리가 심부름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이고 어떤 축복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고 망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망대. 그 한 사람이요. 이 플랫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곳, 성삼위 하나님 임하는 곳,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을 전달하는 게 그게 파수망대죠. 그래서 파수망대는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안테나는 뭡니까? 안테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인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어딜 가더라도 소통은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소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축복 때문에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한 사람을. 그래서 1부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불렀을 때는 처음부터 이거 위에서 부른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셔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요.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가라 그랬고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불렀을 때도 열방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 주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결국은 우리를 이런 자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지만 우리에게 붙여진 한 사람을요, 사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사람이 교회 생활 잘하도록, 그거는 뭐 다 하잖아요. 기성교회에서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처음에 어떻게 그려주느냐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런 새신자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만나모의 축복으로 만나졌다라면 생각날 때 기도하실 때마다 그 이후의 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신다라면 지금 조금 저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어려웠던 거예요. 증인으로 나중에 가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저의 말의 확신이 아니고요. 그건 성경의 약속. 성경의 약속. 즉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다라면 문제는 구원받는 계기가 돼야 될 것이고요.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거는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가기 위한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망대로 설 수 있는 만남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이런 망대로 세워질 자들이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을 아는 자가 아닌 체험한 자로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누리고 기다리며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각자 한 사람들이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한 일천망대의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